자,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더운데 오늘 은혜 받고 시원해서 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원해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시원해져야 시원하죠. 마음이.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삼손의 믿음, 삼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배경은 이제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에 보면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사기에 이제 많은 사사들이 나오는데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라 가지고 이 삼손에 관한 영화가 다 만들어질 정도로, 그죠?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삼손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힘센 사람 그럼 다 그래. 삼손, 영화 삼손과 들릴라, 그 유명한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삼손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삼손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삼손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고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히브리서 11장 믿음을 공부하면서 이 주제를 가끔 다루는데, 오늘도 여기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삼손이 살던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심한 고통을 당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 요새 그 신약 성경을 읽고 있지만은 그 해당되는 인물이 구약의 인물이기 때문에 구약을 설교하고 있어요. 구약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오래전에 한 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셔가지고 수요예배까지 열심히 나오시는 분인데, 수요일 날은 제가 주로 이제 그 구약을 강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한번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 목사님, 그 이스라엘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그 이스라엘 이야기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똑똑하신 분이에요. 질문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질문해야 되죠. 아니, 이스라엘 이야기 뭐 매 수요일마다 이스라엘 교회방 가면 이스라엘 그러는데 이스라엘 저기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스라엘 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 뭐예요 도대체? 왜 우리가 맨날 이스라엘을 얘기해야 돼요 교회에서?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이제 이게 신약 시대로 오면은 그 이스라엘이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저 인종적인 혈통적인 그런 의미의 저쪽에 사는 저 유대인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얘기했던 그 영적인 진짜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이죠. 문자적인 저쪽에 사는 저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든 말씀 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들은 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에 관한 말씀은 다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삼손이 살던 시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심한 고통을 당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제가 지도를 안 해갖고 와가지고,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그 남서쪽에 있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위치가 한 전라남도 정도 되는 위치라고 보면 되겠어요. 전체에서 그 정도에 있는 나라인데, 이 사람들은 원래가 이제 그 해적질을 해서 먹고 살던 사람이에요. 해적질.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서 해적질을 하면서 먹고 살던 사람인데, 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이스라엘 남쪽에 거기다 이제 정착을 해가지고 바닷가니까 거기서 이제 들어와서 정착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국경을 접하게 됩니다. 그 당시 최고 강대국 아닙니까? 이집트가 그걸 눈에 가시해요. 그래가지고 군사를 보내가지고 몇 번이나 쫓아내려고 했는데 얼마나 강한지 그 당대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이 쫓아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그냥 협상을 하고 거기 살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살죠. 근데 해적 출신이니까 어떨까요? 이 사람들이 거칠고 잔인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죠. 고통을 주고 괴롭혀요. 사사기에도 보면 이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계획,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항상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계획은 항상 사람이라 그랬죠. 제가 사람. 하나님이 물론 직접 일하실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막 강하고 급한 동풍을 불게 해서 바닷물이 쫙 갈라지게 하실 때도 있고, 그죠? 어떨 땐 천사가 막 하늘에서 내려와서 도와주실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건 아주 특수한 경우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보편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용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세요. 사람을. 그래서 가장 이게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지난주에 기드온 공부할 때 뭐라 그랬어요? 1%가 됩시다 그랬죠.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사람들은 내 일을 맡겨도 괜찮겠다, 맡길만하다,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는 사람이 성적이 다 다르면 1%가 따로 있겠지만은 모두가 다 100점을 맞으면 모두가 다 몇 퍼센트 안에 되는 거예요? 다 1% 안에 되는 거죠. 다 100점 맞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냐면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 삼손은 잘 아는데 그 아버지는 잘 모르죠. 우리가 마노아의 가정을 택했어요. 근데 마노아의 가정은 이제 아이가 없습니다. 마노아하고 아내가 있는데, 마노아의 아내는 불임 여성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의학적으로. 그래서 아이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가정들이 여러 가정 나오죠.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아이를 준 가정들, 사무엘이라든가 또 누가 있어요? 사도 세례 요한 가정이라든가,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들이 다 엄청난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거예요. 훌륭하신 거. 기도하면 하나님 좋은 걸 주세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오늘도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용에 있어서. 자, 마노아의 가정을 택해 가지고 아이가 없는 집에 오셔서 내가 너에게 아이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이를 주겠는데, 이 아이가 그냥 아이가 아니라 장차 이 민족 이스라엘을 저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아이다. 내가 그런 아이를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내용이 이제 사사기, 구약성경 사사기 13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서 이제 그 이름까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13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삼손이에요. 삼손. 그러니까 손이 3개인 사람이 아니고, 이름이 삼손이에요. 저 옛날에 부목사 할 때 낙지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저 목포에 이제 상이 나서 가는데 가시던 장로님이 목포에 가면 세발낙지가 유명하다고 사주시겠다 그래요. 상 끝나고 한국에 가서 세발낙지 먹읍시다 목사님 그래요. 세발낙지가 아무튼 발이 3개래요. 발이 3개인 게 세발낙지래. 그래서 저는 진짜 발이 3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몰라가지고 발이 3개인 낙지도 다 있네. 그랬더니 그래서 그게 아니라 장로님 웃으세요. 껄껄껄껄. 아이고 목사님 진짜로 믿으시냐고. 간을 쇠자. 그 조그만 낙지 한 입에 쏙 들어가는 게 있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처음으로 그 세발낙지를 먹어봤는데, 하여튼 잠깨라고 제가 낙지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자, 삼손이라 지라 그랬는데 오늘 삼손이 그 삼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삼손이 무슨 뜻이냐면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태양, 혹은 태양처럼 빛나는 그런 말입니다. 태양이란 말, 태양. 일부 때도 제가 태양이라는 가수 있다고 그래요. 태양 있죠? 가수 빅뱅. 빅뱅 최고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막 태양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삼손의 이름이 바로 태양이에요. 작은 태양이라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작은 태양으로 삼으시려고,
하셨어요. 그렇게 아들을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삼손은 태어난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어두움을 비추는, 그 어두움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작은 태양이 되는 거예요. 작은 태양. 여러분 이 땅에 왜 태어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또 두 번째 태어나게 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왜 태어났는지를 학교 가면 맨날 외웠습니다. 나라에서 가르쳐줬어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 대단한 서론이에요, 여러분. 모든 교과서 앞에 이게 다 있어요. 우리는 왜 태어났냐, 이 땅에? 민족 중흥의 역사적인 사명을 안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 국민교육의 국민교육 현장. 그러니까 하여튼 그걸 뭐 비판을 하든 어쨌든 하여튼 그 박정희라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 국가 전체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분명 어떤 교육 철학을 세워놓고 그걸 이끌어간 거죠. 민족 중흥에. 요즘 젊은이들한테 그러면은 웃을 겁니다. 무슨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태어났어.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 하나 행복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요새 아이들이 웃기죠. 요새 아이들에게 무슨 애국심이라든가 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가?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근데 여기 분명한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너는 태양이야. 이름이 삼손이에요. 삼손. 민족의 태양이 되라. 민족이 태양이 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삼손에 대한 사명은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냐면 똑같은 사명을 줘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거 보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삼손은 이스라엘의 대표죠. 그들을 작은 태양이 되게 하셨어요. 그들이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비추어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서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신 거죠.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원을 하신 이후에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심으로, 혹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심으로 이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작은 태양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삼손은 여기 나오는 삼손만이 삼손이 아니라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삼손이에요. 삼손.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 여러분 진리의 복음으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왜 여러분 이 시간에 와서 교회에 왔습니까? 우리가 왜 성경 66권을 열심히 묵상해요?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예수 믿고 내가 늘 말하잖아요. 돈 벌고 잘 살고 건강하고 그러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면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이 아까운 시간에 무더운 날 여기 오지 말고 어디로 가야 돼요? 진리가 아니라면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야 돼요. 많은 사람이 거기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름엔 해변으로 가야 진리.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여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이 세상의 빛이 되는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삼손 이야기를 읽어보면 삼손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삼손 이야기 대부분이 삼손이 죄 짓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지막 한 부분 빼고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 왜? 방해꾼이 있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삼손으로 택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의 빛이 되게 하려고 하셔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이걸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어요. 악한 마귀가 있어요. 악한 영. 사탄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방해해요. 그 삼손의 이야기 아주 잘 나타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사탄의 방해가 얼마나 교묘한가를 잘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바라기는 삼손을 통하여 이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고 삼손, 영적인 삼손, 작은 태양, 세상의 빛의 사명을 오늘 이 시간부터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삼손 얘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어요. 삼손은 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민족을 구원하는 작은 태양의 사명을 갖고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그래서 삼손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사사기 13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자, 그 아이가 삼손이죠.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더니. 신약 성경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누구에게 이런 말씀이 나옵니까? 비슷한 말씀. 예수님이 자라가시면서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더라, 이 말이 나오잖아요. 삼손도 어때요?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엄마 아빠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구약시대 제사장에게 있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자녀들이 이렇게 보세요.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여러분, 자녀를 안고 기도하셔요. 자, 이제 이렇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삼손이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성인이 됐어요. 성인이 됐으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 기대하고 계시겠죠. 야, 내가 저 삼손에게 맡긴 작은 태양의 사명을 이제 삼손이 감당할 나이가 됐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데, 근데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삼손이 어른이 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막 기대하지 않습니까? 독자들이 야, 삼손이 어떻게 이 작은 태양의 사명을 감당할까 기대하는데, 삼손이 성인이 된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이 삼손은 작은 태양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감각적이고 육신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죄 짓는 이야기만 나와요. 삼손이. 좀 이거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악한 영인 사탄이 지금도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첫째, 이 삼손을 유혹할 때 마귀가 사용한 무기가 뭐냐면은 삼손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에요. 삼손은 여성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여인을. 옛날부터 자고로 영웅호골은 뭘 좋아해요? 술과 여성을 좋아해요. 그 여성을 좋아했어요. 여성을. 네. 그냥 뭐 모든 남성이 여성을 좋아해서 결혼을 해야죠. 그 나쁜 게 아니지만은 이 삼손은 너무 좋아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너무 좋아했어요. 사사기 14장을 보면은 삼손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블레셋 땅 딥나로 내려갔다 그럽니다. 블레셋 땅 딥나로. 그럼 기대하잖아요. 오, 블레셋 내려가서 이제 뭔가 하려나 보다. 예? 삼손이 다 이제 기대를 하고 14장을 읽는데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딥나로 내려가 가지고 사사가 이제 삼손이 무슨 얘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삼손은 딥나에 가서 민족을 구하는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니고 한 블레셋 여자에게 빠져버렸습니다. 블레셋 여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1절 1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 여기 한 여자를 보고 거기다 줄치세요. 한 여자를 보고. 그러니까 이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그렇게 하죠. 우리에겐 감각기관이 다 있어요. 이 가장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보는 거예요. 보는 걸 통해서 다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하고 느끼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에도 사탄이 제일 먼저 뭘 사용했어요? 우리 보는 안목의 정욕을 이용하죠. 그래서 선악과를 제일 먼저 어떻게 했어요? 보게 했어요. 보게. 이 보는 데서 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우리 이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리 눈앞에 하여튼 이상한 것들을 많이 보게 합니다. 핸드폰부터 벌써 매일 갖고 다니는 핸드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컴퓨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귀가 역사를 해요. 이런 데 있어서 핸드폰이나 컴퓨터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마귀가 이렇게 역사할 수가 있어요. 자, 한 여자를 보고 삼손이 처음부터 한 여자를, 이쁜 여자가 블레셋에 있나 보러 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정탐하러 간 거죠. 블레셋 가서 작은 태양이 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한번 정탐하러 갔는데, 이 악한 영이 싹 역사해가지고 삼손이 그 사명을 못 감당하게 하려고 블레셋에서 이쁜 여자를 보게 한 거예요. 삼손이 그걸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잘 알아요. 그래서 가만히 자기를 보세요. 약한 부분을 계속 공격합니다. 약한 부분을 이겨내셔야 돼요.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해야 돼요. 예? 저도 팔이 얇고 이렇게 막 약해, 작고 제가 그래가지고 이걸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막 엮기도 많이 하고 막 그래갖고, 하여튼 여러분이 잘 안 믿겠지만 제가 군대 가서 2등병 때 이 근육으로 휴가를 나온 사람이에요. 89일 만에. 진짜예요. 매일 엮여. 그래가지고 그때는 막 진짜 안 믿는 것 같은 사진 한번 갖고 와서 보여줘요.
평행봉 맨날 하고 평행봉 제가 딱쫙막 이러다 보면 시간 다 가는 거 안 되는데. 자,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삼손은 여기서 한 여자를 보았다. 이게 참 중요해요. 사탄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자극해서 영적인 눈을 흐리게 만든다. 우리의 눈을 탐욕과 욕심과 쾌락으로 어둡게 해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하고 사명을 잊어먹게 해요. 그게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 세상의 빛이 돼서 이 어두운 죄악 세상을 구원하는 일, 이 어두운 죄악 세상을 말씀으로 환하게 거룩하고 의롭게 변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런 것으로부터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 빼앗아 가고 있는 블레셋 여인은 무엇입니까? 그게 돈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일 수도 있어요. 친구일 수도 있어요. 직장일 수도 있어요. 연인일 수도 있어요. 영화 같은 문화생활일 수도 있어요. 인터넷일 수도 있고, TV 시청일 수도 있고, 쇼핑일 수도 있고, 스포츠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다. 그러나 이것을 지나치게 너무 좋아하면 문제가 돼요. 너무. 여러분 그 중독이 뭔지 아세요? 중독. 우리가 중독되면 안 되죠. 애딕션. 중독이 되면 안 되죠. 중독의 신학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향해야 될 나의 마음과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몰두하고 집중하게 만든 그게 중독이에요. 신학적인 의미의 중독. 그러니까 우리는 중독 그러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만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해야 되는 것을 항상 마귀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를 끌어가요. 그래서 마귀는 한두 번만 보여주면 돼요. 한두 번만 보여주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습관이 생겨요. 중독이 됩니다. 내 힘으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좋은 습관을 들이라 그랬죠. 예수님은 새벽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요. 습관에 따라 새벽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이에요. 좋은 습관을 들여야 돼요. 좋은 습관. 기도하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남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습관, 이런 좋은 습관이 형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 막을 수 있어요. 삼손은 블레셋 여자에게 홀딱 반해가지고 사명이고 뭐고 다 집어 키우고 집으로 돌아왔어. 그래서 부모님에게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좋은 거 있으면 사람은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기죠.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소유하고 싶어요. 소유하고. 그 어느 날 백화점에 갔는데 그냥 또 씩 지나가는데 또 명품지 하나 쑥 지나가는데 거기 하여튼 루이비통인지 뭐 이런 게 다 가방이 신상품이 나오면은 이렇게 교보에가도요 딱 만년필을 어느 날 걸어놨어요. 여기다 빙빙 돌아가 만년필이. 오 깜짝 놀랐어요. 갔더니 4,700만 원이야. 뭐가요? 만년필이요. 4,700만. 안 놀라시네. 하나씩 있나 보네. 4,700만. 깜짝 놀랐어요. 루이비통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여성들이 갖고 싶죠. 나 모르겠다. 그냥 하나 카드로 팍 그냥 500만 원 되는데 그냥 하나 팍.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50만 원짜리 사시고 나머지 돈은 좋은 일에 쓰시기 바랍니다. 한두 개야 뭐 어떻게 하게. 한두 개는 뭐 하여튼 같든 말든 한두 개는 있어야 되겠. 없어도 돼요. 한두 개는 모르겠는데 그 이상한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다 엉뚱한 데다 쓰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욕심이 그 집어치고 와가지고 2절에 보면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 내 아내로 삼나 주소서.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이쁘니까 아내로 삼게 해주소. 부모님이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삼손이 돼야 돼. 민족의 태양이 돼야 되는데 이방 여자랑,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여자랑 결혼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래서 14장 3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이르되 너희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이 거룩한 딸들이 여기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 믿지도 않은 이방 여성을 네가 맞으려 하느냐. 이렇게 책망했더니 이 삼손이 이미 거기에 빠져가지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마귀의 덫에 이미 유혹의 덫에 딱 사로잡혔어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나시인으로서의 사명도, 민족을 구원해야 할 사명도 다 잊어버리고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님에게 3절, 여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게 나와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여기다 줄치세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 말 속에는 삼손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삼손은 부모님에게 뭐라 하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내가 그 여자랑 결혼해야 될 유일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여자가 내 눈에 보기에 좋습니다. 그 말이죠. 내 눈에 보기에 좋습니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러한 삼손의 태도는 이 사사 시대의 보편적인 시대 정신이었어요. 우리 사사기 때 배우잖아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살았다 그래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다 그래요. 어떤 자기들의 삶의 norm, 기준이 없어요. 표준이 없어요. 우리의 삶의 norm은 뭐예요?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데 그 시대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요. 자기에게 선이 된다면 그냥 사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처럼 상대주의에 빠진 거죠. 자기 눈에 보인 대로 살았어요. 삼손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지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으면 그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욕심과 정욕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눈에 뿅 가는 것은 대부분 좋지 않은 거예요.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은 그게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 사람을 한눈에 뿅 가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는 무슨 그냥 사귈 생각도 안 했어요. 등치도 하도 크고 그래가지고 저는 작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인간이 좋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인 거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감각기관은 타락의 죄악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확 한눈에 들어오고 좋아하는 것 대부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고했어요. 로마서 1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의,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행태, 자기 눈에 보이는 게 좋은 대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게 여기시는 진리가 무엇인지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하여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50분이에요. 자, 삼손이 또 있어요. 삼손이 이렇게 쓰러뜨리는데 한 방에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무기를 또 사용해요. 삼손인데 이번에는 삼손에게 사용한 게 뭐냐면, 삼손은 세상의 이 쾌락을 사랑했는데 오늘 이제 꿀로 나타나요. 꿀. 그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부모님을 이제 모시고 블레셋 땅 딥나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갑자기 사자 한 마리가 왕 사자가 나타났어요. 젊은 사자라 그랬어요. 젊은 사자. 그러니까 힘이 엄청난 사자인데 어쩌면 하나님이 못 가게 막으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자가 나타나니까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5절 한번 보고 갈까요?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와 잡아먹으려 했더니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꼼짝없이 죽게 됐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삼손이 사자를 탁 잡더니 그냥 브악 다 찢어가지고 어린 양을 찢듯이 찢어갖고 사자를 죽여버렸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삼손이 사자를 이긴 거는 무슨 근육질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막 요새 막 근육질 많잖아요. 막 김영진 집사처럼 근육이 아니라, 삼손의 힘은 근육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라. 하나님께.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어주겠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 여러분 중요합니다. 삼손은 원래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털이 길어서 힘이 센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그냥 상징적인 이야기시지. 왜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데 강해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어떤 분이 얌전하게 얼굴도 금방 빨개지고 말도 잘 못하던 분이 어느 날 은혜 받아 성령 충만해진 다음에 그분이 막 전도를 잘해갖고 막 20명 30명 전도를 하고 이런 분들이 막 다른 게 보면 생겨나요. 저분이 전혀 저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얌전한 사람인데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삼손은 강했어요.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은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우리 읽는 성경 뒤에 좀만 더 읽다 보면은 이들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노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세상이 감당을 해요? 감당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힘으로 민족을 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위대한 일을 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삼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걸로 여자 또 자기가 이 좋아하는 것들을 얻고 이런 데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중요한 얘기가. 그리고 이제 사자를 죽이고 돌아갔다가 어느 날 다시 이제 그 길로 돌아오는데 보니까 그 사자, 자기가 찢어 죽인 사자가 그대로 있는데 그렇게 와봤더니 거기 꿀이 있는 거예요. 꿀이 있고 막 위에는 벌이 달라댕기는 거예요. 삼손이 이상하잖아요. 시체 안에 꿀이 있고 벌이 달라댕겨요. 자, 이게 뭐냐면은 사탄이 지금 삼손을 쓰러뜨리려고 또 하나 지금 덫을 갖다 놓은 거예요. 삼손은 뭐를 좋아하냐면 꿀을 엄청 좋아합니다. 꿀을. 요새는 이제 꿀이 좀 흔하지만은 이 당시에는 꿀을 아무나 먹을 수 없어요. 왕이나 귀족 정도 되는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굉장히 희귀하고 비싼 음식이 이제 꿀입니다. 이 당시에. 근데 여기 딱 가다 보니까 꿀이 있는 거예요. 꿀이. 14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꿀이 있는 거예요. 왕이나 귀족이나 먹을 수 있는 꿀이 있는데 자기네 집은 가난해서 이거 먹을 수가 없어요. 사서 먹을 수가 없어. 꿀은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지금 너무 좋은 꿀이 있는데 그 꿀이 어디냐면 사자 시체 안에 그 몸뚱아리 안에. 야, 삼손이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은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게 민수기 6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입니다. 이 부정한 의미 때문에 시체 가까이 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자기가 너무나 좋아하는 꿀이 있습니다. 공짜예요. 공짜 여기 있어요. 여기 막 딴 때 먹지도 못해. 이거 엄청나게 먹을 수가 있는데 먹어야 되는데 먹으려면 뭘 만져야 돼요? 사자 시체를 만져야 돼요. 사자.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딱 보니까 돈을 벌 일이 여기 보니까 이것만 하면 막 돈을 막 몇 억을 벌 수 있겠어요. 몇 억을. 몇십억이 막 보여요. 근데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 유혹을?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드리려고 갖게 하려고 삼손을 설교하는 거예요. 이 삼손이 당연히 꿀을 먹지 말아야죠. 왜? 시체를 만지면 안 되니까. 나시린으로 구별됐을 때 꿀이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고 먹고 싶은 거였지만 이걸 먹으면 안 되는데 삼손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먹어버렸어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꿀을. 그래서 꿀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게 아무리 몇십억을 벌게 해주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은 절대로 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꿀 위에 벌떼가 날아다니는데 이 벌떼는 하나님이 꿀을 못 먹게 하려고 지켜주는 하나님의 보호막이었어요. 보호막. 근데 이미 꿀에 자기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뺏기면 다 뺏긴 거예요. 그냥 상관하지 않고 그걸 다 먹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꿀은 오늘 우리에게 말한다면 달콤한 세상의 유혹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우리를 죄짓게 하는 세상의 유혹을 상징합니다. 삼손은 이처럼 세상의 유혹에 약한 사람이었어요. 사탄이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달콤한 유혹으로 삼손을 쓰러뜨렸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타락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사회적 지위와 쾌락과 세상의 재미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시험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 단단히 차리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마귀는 보이지 않습니다. 느껴지지도 않아요. 현대인들은 마귀 그러면 무슨 마귀가 어디 있어요 요새 이렇게 얘기해. 마귀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배고파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댕기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찾아댕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늘 하나님. 그러면 안 그러면 마귀는 무슨 귀신처럼 나타나서 뭐 전설의 고양처럼 뭐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와서 이 세상의 것들을 자꾸 보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죄짓게 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이 마귀가 보이지도 않죠. 느껴지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달콤한 사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다 안 하겠지만 이 이후에도 읽어보면 14장에 보면 이 삼손을 또 쓰러뜨리려고 술과 도박을 또 사랑해요. 삼손은 하여튼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술과 도박을 사랑해서 또 같이 술잔치 벌이고 또 도박 내기 도박하고 뭐 하여튼 이렇게 계속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삼손의 이야기에는 여인과 꿀과 술잔치 도박과 같은 세상적 가치와 하나님께 택함받은 나실인 순종 사명과 같은 신앙적 가치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죠. 내 마음속에 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신자의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나와 마귀의 이 죄성의 인도함을 받는 내가 내 마음속에서 늘 어떻게 여러분 갈등하고 있죠. 예? 주일날 교회 오는 것부터 오늘 교회 갈까 말까부터 여기서부터 갈등. 여러분 삼손처럼 지지 말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재능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맥없이 마귀에게 쓰러지고 지고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 사람이? 예?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걸 오늘 우리가 배워야 돼요. 삼손의 인생을 읽어보면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 인생.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예? 기도가 없는 인생이에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만나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능력을 주시는 그런 시간인데 삼손의 인생에 기도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마지막 죽기 전에 사명 감당할 때 기도한 것 그걸 빼놓으면은 삼손이 자기 삶에서 기도한 적 딱 한 번 있습니다. 언제 기도했느냐? 1000명의 블레셋 사람과 싸웠어요. 싸워서 이겼는데 1000명하고 혼자 싸웠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너무 갈증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때 딱 한 번 기도해요. 한 번. 사사기 15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까지 자기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었어요. 다 1000명이 와도 다 이기니까. 그런데 이 전쟁 싸움 이후에 너무 갈증이 나는데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가 죽게 생긴 거예요. 삼손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때 뭐냐? 아,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 깨닫게 하세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우리 그거 언제 깨닫는지 아세요? 실패했을 때 깨닫습니다. 겸손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고작 자기 인생에 한 번 기도한 게 뭐냐면 자기 죽겠을 때 한번 살려주세요. 그거 한 번밖에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기도가 땜빵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또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오면 아이고 살려주세요. 내가 안 그러겠습니다. 맨날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우리 그러죠. 땜빵 기도하지 말고 어떤 기도하라 그래요? 예방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예방 기도. 여러분 늘 평안하고 건강할 때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탄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을 때 역사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 시험에 아주 타겟이에요. 타겟. 그래서 이 마귀는 또 나중에 들릴라라고 하는 사람 여자를 보내가지고 계속 쓰러뜨리려고 졸라대잖아요. 한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은 날마다 그 말로 재촉하여 조rum해.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안 쓰러지고 그럼 계속 집요하게 마귀는 와서 이런 거 보여주고 저런 거 보여주고 저런 사람 만나게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에게 죄치도록 집요하잖아요. 집요해. 들릴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요하게 졸라대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집니다.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이 악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같이 기도하자 그랬더니 기도하고 오니까 자고 앉았어. 왜 자냐? 같이 기도하자니까 피곤해서 잤대요. 여러분, 우리 인간 다 피곤합니다. 안 피곤한 사람 없어요. 피곤함을 핑계로 기도와 예배를 소홀히 하면은 그 사람 인생은 365일 피곤해요. 왜? 마귀가 저 사람 피곤하면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는구나. 그럼 계속 피곤해요. 그 사람은.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기세요. 이기고 기도에 안 죽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강한 거라면 주세요. 강한 거라면 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어요. 악한 보이지 않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침을 기도로 마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도 좀 기도 되게 하시라 그랬죠. 기도. 제가 늘 강조해요. 기도를 요새 현대인들은 인스턴트 기도, 그냥 하나님 아버지 3분 5분라도 따다 집에 가버려요. 10분도 안 하고 다 집에 가버려요. 그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그게 깊이 하나님을 만나야죠. 여러분, 기도가 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좀 체험하는, 정말 기도에 깊이가 있는 그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초인종 눌러놓고 애가 도망가는 것, 주인이 나오기도 전에 도망가는 것처럼. 하나님 좋았습니다. 하나님 한 3분 하다 씩 가버리니까 하나님이 너 왔냐? 그랬더니 벌써 없어. 집에 가버렸어요. 기도하나 일어나 버렸어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 깊이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만나요.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는 기도. 그래야 여러분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승리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삼손이 진 이유는 자기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렸어요. 자기 이름이 뭐예요? 삼손, 작은 태양, 이 민족을 구원하는 작은 태양.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자를 본 순간부터 자기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누구인가를 의식하지 않고 살았어요. 여러분 누구세요? 제일 중요하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잊지 마세요. 자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옛날에 박찬호 선수가 이 야구하다가 마이너리그 때 배가 고파서 돈이 없으니까 저 콜라에다 햄버거 먹었는데, 메이저리그를 승격해가지고 어느 날 그 생각이 나서 햄버거 먹다 감독한테 들켜서 혼났대요. 왜 혼났을까요? 야 인마, 메이저리그가 햄버거를 먹냐? 레스토랑에 가서 좋은 거 먹어야지. 체면 있지. 그래서 제가 무슨 메이저리그도 저렇게 자기 자의식을 가지고 사는데, 아이덴티티가 확실한데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쓰러져요. 늘 아침에 거울 보면서 자기가 대화하세요. 거울에 자기가 나올 거 아니야.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야. 내가 저렇게 세상 사람처럼 죄 짓고 살면 안 되지. 자, 화이팅! 하자! 아침에 그렇게 머리만 하지 마시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늘 기억하고 잊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여러분 직설법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계속 직설법으로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자의식을 깨우쳐주기 위해서요.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잊어먹으면 엉망인 사람이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요, 거룩한 자녀요,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이 이것을 언제 깨달았냐면은 들릴라한테 쏘가가지고 머리 빡빡 깎이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감옥에 끌려가가지고 눈도 다 빼버렸어요. 눈도.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됐어요.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다가 거기서 이 삼손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누구냐? 삼손인데 하나님이 나를 민족의 태양이 되라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태양이 되라고 나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20년 동안 이렇게 살았나 회개하고 마지막 기도하고 사명 감당한 내용이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기둥을 의지하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앞으로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모든 백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아멘. 삼손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마지막 20년 동안 감당하지 못했던 이 사명을 여기서 감당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죽음으로써 순교죠 어떻게 보면 내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둥을 잡고 엎어짐으로써 자기도 죽었지만은 하나님 백성 괴롭힌 대적들을 자기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이 죽였더라. 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으니까 기도하는 순간 이게 뭐예요?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힘. 기도하면 달라져요. 기도하면 힘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남은 인생 이 기도와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달음을 통하여 세상의 빛의 사명, 삼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영적인 삼손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 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어요. 삼손처럼 이런 것들 다른 데다가 허비하지 말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내 남은 인생 세상의 빛으로 살아오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남은 인생을 삼손으로 작은 태양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오늘 분명히 깨달으며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감에 있어서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의 육신의 죄악과 정욕을 자극하여 우리 눈에 죄 짓는 것들을 자꾸 보여주므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지지 않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며 기도로 무장해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인 삼손의 사명 이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고 밝게 변화시키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